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찬양도 그 은혜로운 찬양, 또 제목이 은혜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또 제목은 긍정의 힘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우리 서로 전우자와 간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글쎄요, 참 요즘은 그냥 코로나도 코로나고 또 대선 때문에도 아주 복잡다단한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지내고 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이 참 묘한 얘기를 또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공감 가는 얘기의 일부분인데, 우리가 신호등을 보게 되면 파란불도 있고 또 빨간불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흑백 논리 속에서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간불이 좋은 거다 이런 사람이 가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파란불이 좋은 거다. 예. 딱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마다 욕망이 다 있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우리 종교의 자유다 하는 것도 종교인들의 그러한 욕망과 자유가 있던 대신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욕망으로 보이는 거죠. 예. 욕망이라면 그렇게 욕망이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저마다 이게 다 서로에게는 각자가 욕망이 있어요. 예,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저마다의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이 있는데, 내 욕망이 파란색이면 이게 전부고 빨강색은 나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의 욕망이 빨간색이라 그러면 저 사람은 파란색이니까 나의 적이구나, 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 사회는 다 공존하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여기서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만 있냐? 아니잖아요. 또 뭐가 있죠? 중간의 색깔인 노란색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신호등이 다양한 것처럼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욕망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마다 욕망이 다 있고 자기의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색깔이 강한 사람이 있고 색깔이 좀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강한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듯이 그게 통제가 필요한 거겠죠. 교회에서도 그래서 교회에서의 어떤 그러한 참다운 그러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상처가 심하다는 것은 내가 파란 색깔이기 때문에 상처가 심한 거죠. 내가 빨간색이 강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상처가 심한 겁니다. 왜? 내가 빨간색이 강하면 이 다른 색깔을 인정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색깔을 이제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람들 그래요. 친교와 코이노니아가 뭔 차이가 있느냐.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참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긍정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의 근거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힘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보면 이게 자족에 관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그 건강한 사람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있지만 가장 건강한 사람이 어떤가 보게 되면 자족을 우리가 배웠을 때 비로소 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족을 배웠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이 자족이 우리에게 우리가 자족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제2의 그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제2의 그런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자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우리에게 자족을 얘기하는데 거기 본문의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능력 주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자에게 나타나느냐? 자족을 할 수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 자족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다라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면 참 건강한 사람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갖추는 거. 예, 그게 건강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수많은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다가오겠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우리 몸에 형성된다면 우리는 건강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그러한 백신과 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자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얘기할 때 어떤 형편에든지란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과연 나는 자족이 있는가, 만족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런 것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살다 보면 우리가 가난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으로 가난해지게 되면 평생 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에겐 자족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그 속에서 자족을 우리가 만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살다 보면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가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원인은 어떻든 간에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색깔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간색은 파란색을 싫어하는 거 당연한 거고 빨간색은 파란색을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색깔이 있는 거예요. 노란 색깔이. 이와 같이 그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문화라는 우리는 문화가 각자 달라서 이 색깔이 있는데 그러면 서로가 그러한 그 갈등과 부딪힘 속에 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상대로부터 우리와 다른 것이 충돌했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불화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족함이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겠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내가 파란색이라도 저 빨간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또 반대의 색깔이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노란 색깔이라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참 노란색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노란 색깔은 빨간색도 받아들이고 파란색도 받아들이니까요. 어쩌면 사람의 사는 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는데 그 말 뜻은 같이 어울려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그러한 그 사회과학자들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그들은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자족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이라는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평정이 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 11절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10절에 예를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선교 활동하면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막 선교 활동 한참 하다 보니까 다 타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타지에서 선교 활동을 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다음에 유럽에서 생판 처음 가는 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물질이 떨어진 거예요. 암담하죠. 주의 사역을 했는데 일단 먹고 입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이렇게 참담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나오는데, 마게도냐 교회도 쭉 나오지만, 하여튼 교회에서 이제 물질을 사도 바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을 준 것에 대해서 10절에 말하기를 참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정말 너희에게 고마운 이유는, 자, 생각해 보세요. 자족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이 단순히 물질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다. 왜? 나는 자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그 마음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나에게 주는 그 물질, 난 참 그것이 너희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에 내가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단순히 물질을 주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와 똑같을 거 다를 바가 없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족하는 자로서 그들에 대한 감사예요. 그들이 신앙인으로 참 너희들은 잘 컸구나. 인간인 나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만 나를 존경해서 나에게 주는 그런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의 그런 너희들의 정말 제2의 생명인 물질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는 너희들의 그 신앙,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이런 그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너가 나에게 물질 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지만, 자족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질을 줬어도 그것도 감사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신앙과 열정과 그러한 믿음,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도 간에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예, 또 저와의 갈등, 선도 간의 갈등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불편한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해주고 간용으로 베풀 때 아주 기뻐요. 그러나 제가 무엇이 더 기쁜 줄 아세요? 단순히 저를 용서하고 이해해준다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때문에 관용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저에 대한 용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제가 감사한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단순히 목자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족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제2의 생명, 제2의 그런 생명과 같은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향한 그 신앙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건강한 신앙. 설사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고, 설사 누군가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항상 만족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상처를 갖는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녁 6시가 될 때까지만 갖고 이걸 다 털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자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볼 때 보세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최선을 다해요. 아이가 울면 달래주고, 그리고 또 배고프면 젖을 먹이고, 또 뭐 하고 싶다 그러면 다 케어를 해요. 아무리 부모가 그렇게 한들 자식에게 상처를 안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다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세요. 하물며
그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자식이 불만을 갖고 반항을 하면 부모 마음이 좋겠어요? 그건 자녀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 그런 불만을 갖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고.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인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신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건강한 자녀라면, 그리고 사람다운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죠. 설사 내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항상 우리의 성도 간에서 코이노니아, 즉 이 사람들은 어떤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없이 용서해 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나온 게 기독교인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 교인이란 얘기죠. 예수의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힘이 생기느냐? 긍정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어떤 그런 문화와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는 만약에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러나 그날에 끝내세요. 도대체 어떻게 그걸 끝낼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그럼 다 우리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게 자족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자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게, 이게 건강한 거예요. 어떠한 이게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이 나에게 침투해도 나는 항상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건강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와 같은 보여서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 긍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족에서 긍정이 출발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먼저 보게 되면 빌립보 4장에 거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4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이름이 좀 그렇죠. 순두개. 그러니까 순두부가 막 생각나기도 하지만, 자, 이름이 좀 어렵지만 편안하게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애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자족하고 긍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주 안에 서야 됩니다.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뭐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라 이런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주의 성도들은 당연히 주 안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 안에서 사는 게 뭘까요?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주 안에서 사는 게.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뭐예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 안에 사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주 안에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보니까 2절이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공동체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 참 어렵죠. 도대체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뭘까? 같은 마음, 그럼 누구 마음을 따라 품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 말을 따라서 품어야 되나? 아니면 권사님과 장로님 말을 따라서 마음을 품어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그게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씁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연한 사도 바울 얘기죠. 주의 사역자와 사역을 하는데 같은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목사는 언제가 목사냐? 주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할 때 그게 진정한 목사, 그때가 목사가 되겠죠. 공동체를 위한 사역을 할 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멍에를 같이 하라. 사역을 같이 도와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멍에를 같이 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나왔어요? 나의 무엇을 도우라고요?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동역자.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들. 교회를 할 때 목사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돕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사라는 직분과 장로의 직분은 뭐냐? 또 집사의 직분들은 뭐냐? 또 선생님 직분들이 뭐냐면 그분들은 하나같이 목사의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돕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을 돕는 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 그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서라. 그러니까 주 안에 쓰는 거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러한 이러한 모습들이 같은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왜 그러냐?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서로가 참 온전하게 돕는 자로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와 같이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긍정의 힘 중에 한 가지가 4절입니다. 자,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여러분, 주 안에서 쓴 자들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구 기쁘게 사는 사람들. 기뻐하라니까 그냥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나게. 그거는 이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기뻐하라 했어요?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까 자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어떠한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항상 기뻐해. 왜? 주 안에서 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주 안에 있으니까. 너는 주의 자녀니까. 너는 주님의 백성이니까. 너 주님의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만약에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조례 간에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예. 그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드릴 때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자족하고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되죠. 예,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보면 그냥 안 읽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하시고 5절에 뭘 하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라. 이 세상은 어두운데 이 세상에 너희들은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이렇게 밑에 땅바닥에 놓는 게 아니라 높이 천장에 달아서 세상의 천장에 달아서 환하게 비춰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빛을 비추게 해서 이 빛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 때는 어둠인 줄 몰랐다가 빛이 비치면 어둠이 빛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냐? 오늘 5절에 뭐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관용을 통해서 너희가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관용이 뭔지 알겠죠? 관용. 용서라는데 그냥 용서가 아니라 관 플러스 용서. 넓게 용서라는 거예요. 작은 불빛이 되는 게 아니라 큰 불빛. 달빛이 아니라 태양빛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태양빛 정도 돼야 관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 관용이 맞습니다. 이 관용을 비췄을 때 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관용을 쫙 사람들에게 비췄을 때 나에게 기쁨이 쫙, 희한하죠? 내가 관용을 베푸면 베풀수록 그 빛이 거꾸로 나에게 오는데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와요?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왜 기쁨이 없느냐? 관용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작은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작은 일에도 근심하지 마세요. 어떤 작은 일도 여러분들이 다 관용하세요. 그럼 내가 관용하는 만큼 그것이 나에게 뭐로 다가와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이 기쁨을 가진 자가 주님의 진정한 크리스천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게 생각이잖아요. 아, 주님, 나는 그러고 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실제로 내가 그게 잘 안 돼요. 상황에서나 사람 관계에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때 6절에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겁니다.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 수 없어. 이 말은 뭐예요? 난 할 수 없어. 그건 다르게 말하면 주님 나와 상관없어요. 주님 나는 그냥 그대로 살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 말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이제는 하고 안 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요. 마음에 상처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어떤 작은 상처가 지금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세밀한 사람이 있고 저처럼 대충대충 덤벙덤벙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덤벙덤벙한 사람도 상처를 받으면 작은 건 안 맞는데 한번 받았다면 크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세밀한 사람들은 상처를 조금씩 받아요. 그런데 이 상처가 쌓이면 보통 상처가 아닌 거죠. 큰 상처든 작은 상처든 여러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거를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용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내 문화 속에서는 난 파란색인데 저 나한테 다가온 색깔은 빨간빛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건 나와는 세상이, 다른 세상이 나에게 상처를 준 거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100%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한다고 해도 나는 파란색이 저 사람이 빨간색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납득할 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요? 절대로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잘못이냐? 아니죠. 내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에요. 코이노니아가 왜 필요하냐? 빨간색과 파란색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코이노니아거든요. 상처를 줄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내가 잘못이 아니라 어차피 그 사람은 빨간색으로 그렇게 자랐고 나는 파란색으로 자랐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단 마음의 진실함이 중요하고 마음의 중심이 신중함이 중요하고 마음속에서 악의가 없다는 것이 그 전제 조건이 물론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주 안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들이 전제 조건이 당연히 돼야 되죠. 악한 자가 아닌 자라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선한 자들이잖아요. 저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색깔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용납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빨간색인데 저 사람이 파란색이 되길 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왜냐면 빨간 욕망을 갖고 있는 거고 저 사람은 빨간 욕망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반대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용납과 납득은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전제 조건을 해야 됩니다. 내가 용납해서, 내가 납득해서, 내가 이해가 되면 그거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납득해라, 용납해라, 이해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잘하고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납득하고 이해할 정도면 서로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달라요. 물과 기름이에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란 뭐냐? 너가 나에게 잘못했다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파란 색깔, 나는 빨간 색깔. 이게 용서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관용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공동체에서 같이 있을 귀한 존재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관용을, 그들에 대한 관용, 넓은 그러한 용서로 끝없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끝없이 부딪히니까 끝없이 용서가 필요해요. 쫙 해서. 용서를 하게 되면 그렇게, 근데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교회가 어때, 이게? 야, 그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구나. 세상 사람들도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가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왜냐?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들이 교회를 쳐다봐요. 교회나 자기들이나 다르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색깔이 다른데도 서로가 뭐랍니까? 관용을 가지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공동체가 뭐냐는 거예요. 나도 외로우니까 외로운 자들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게 주 안에서 극복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서로가 관용과 용서로서 하나가 될 때 외로움이 없어지거든요. 특별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특별한 공동체가 있어서 내가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별한 공동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개인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과 사랑교회 사랑의 공동체는
공동체 자체가 그런 환상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돼요. 이제 이런 관용이 안 될 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기도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뭐냐면 너가 이 관용을 위해서 이거를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얘기.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선불이라는 게 선불입니다. 음식을 시켰어요. 후불입니다. 뭐예요? 음식을 갖고 온 다음에 돈을 내는 거예요. 선불은 뭐예요? 돈을 내니까 음식 갖고 오면 돈 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하나님이 선불로 받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미 선불로 너희가 나에게 주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가 선불로 주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선불 받아놓고 음식 안 닦아주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선물 받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긍정의 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 있는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싱하사령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그 사랑의 공동체를 세상에 빛을, 그러한 소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세상에 빛이 돼야 됩니다. 예. 그 연료는 소금이에요. 그 소금은 자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용을 통해서 빛을 비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정말 아름다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서로가 세상에던 공동에서 상처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관용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에너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